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주에도 만나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는 겨울 특별 예배로 진행을 했었죠. 두근두근 구원 여행을 주제로 해서 9가지 구원 서정을 아주 간략하게, 그래도 아주 정확하게 배웠습니다. 이번 주에는 원래 우리가 배우던 하나바이블로 다시 돌아올 텐데요. 모두들 원래 쓰던 하나바이블 공과 가지고 오셔서 함께 하나님 말씀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할까요?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지켜야 할 2가지 원칙, 정의와 공의입니다. 창세기 18장 17절부터 26절 말씀으로 함께 배워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모두들 성경책 가지고 오시고 함께 큰 목소리로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 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신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창세기 18장 17절부터 26절 말씀. 아멘. 다같이 큰 목소리로 따라합니다. 아멘. 네,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지난주에 배워서 아마 아브라함 이야기가 잘 기억이 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께 지지난주에 배웠던 아브라함과 하나님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한번 하셨습니다. 그 약속은요, 내가 내게 땅을 주겠다. 내가 내게 큰 민족을 주겠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이었죠. 우리는 이걸 하나님 나라의 3가지 조건, 세상 속의 국가의 조건 3가지와 빗대어서 함께 배웠었죠. 우리는요, 그런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사용될 것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그의 나라를 다스리신다는 것을 배웠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대리 통치자가 된 우리의 아브라함은 한 가지 선물을 받게 됩니다. 그 선물은요,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이름이 생겨난 것이에요. 이전에 아버지를 통해 받았던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이름, 아브라함을 얻게 된 것이죠.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요, 여기 두 번째 있는 내가 내게 큰 민족을 주겠다.
이 말씀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왜냐면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의 뜻은 온 민족의 아버지, 열방의 아버지, 여러 민족의 아버지란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나라를 대신해서 다스리고 민족을 이끌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려가는 과정을 배우고 또한 그 과정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너무너무 중요한 두 가지 원칙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가서 그 두 가지 원칙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전에 읽었던 말씀 17절과 18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에 대해서 그 약속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니다. 보면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강대한 나라를 세우시고 그를 복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그 약속에 대한 재확인이란 것입니다. 우리 그리고 다음 19절을 보면요, 너무너무 중요한 두 가지 원칙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느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기서 노란색으로 쳐진 글씨만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맞습니다. 이 의와 공도가 전도사님이 아까 전에 말한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원칙입니다. 여러분, 근데 의와 공도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많이 없으시죠? 이 의와 공도라는 말은요, 사실 여러분께서는 많이 들어보지 못하셨겠지만 이 말을 아주 간단한 말로 바꾸면 많이 들어가셨을 것 같습니다. 이 말을요, 아주 간단히 바꾸면 정의와 공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의는 정의, 공도는 공의겠죠. 이 정의와 공의는 무엇인가? 여러분, 만화영화 보면은 주인공들은 항상 정의의 편에 서 있죠. 물론 아닐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정의의 편에 서 있죠. 이 정의의 편에 선 주인공들은 어떻게 살아가냐면 악을 멸하고 악을 상대로 항상 싸워 이기며 올바른 것, 착한 것을 이루어갑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배우는 정의와 공의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우리가 만화 영화에서 보는 그 만화의 주인공들과는 비교도 되지 않습니다.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정의시고 공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그 절대적인 공의와 절대적인 정의에 항상 부합하게 맞춰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그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정의와 공의를 실천할 수가 있을까요? 전도사님이 봤던 만화영화처럼 정의와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막 나쁜 사람들을 막 무찌르고 다니고 악한 사람들을 때리고 그런 게 맞을까요? 사실 그 답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이야기를 보는 게 가장 옳겠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20절 읽으면서 알아가 보도록 할게요.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옛날 아브라함이 살던 시기에 소돔과 고모라라는 두 개의 도시가 있었습니다. 이 두 도시는요, 우리가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폐역하고 죄로 가득했죠.
죄인 우리가 보기에도 타락한 이 두 도시는 완전하신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악으로 덮인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들을 심판하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을 들은 아브라함은 놀랐어요. 그렇지만 그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고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의인이 있다면 그 사람들도 모두 심판받는 것인가요? 이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만약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는 의인 50명이라도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말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만일 소돔성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왜 굳이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해 주신 걸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굳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지 않고 직접 그냥 멸망시킬 수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굳이 아브라함에게 말할 이유가 없었을 텐데,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요, 바로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나오는 아브라함의 태도에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에게 그가 세상을 다스리시는 원리인 정의와 공의를 알게 하시고 또 그것을 따르는 것이 가장 선하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맞습니다! 그 사람들은 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벌을 받아야 합니다. 라고 말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정의와 공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 테고요. 또 아브라함을 나무라시고 혼내셨을 겁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지었더라도 그 중에서 의인 50명, 아니 10명이라도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빌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정의와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계속 엎드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돔과 고모라라는 큰 도시에 있는 의인의 수를 줄여가면서까지 계속 은혜를 구한 것이죠.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실천한 것이 바로 우리가 배울 정의와 공의입니다. 이 정의와 공의는요,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이고 또한 아브라함이 실천한 것처럼 우리도 실천해야 하는 것인데요. 이 아브라함이 실천한 정의와 공의의 두 가지 특징을 여러분께 간단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고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신 것,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의 정의와 공의를 구할 때에도, 그의 정의와 공의를 실천할 때에도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을 씻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요, 우리는 기도하는 우리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한 것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자신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다른 악한 사람, 다른 힘든 사람, 다른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3월이 되면 학교와 새 친구들, 또 선생님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곳에서는 교회와 같지 않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을 거고요. 많은 곳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 아닐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루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사람으로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학교를 놓고, 친구들을 놓고, 선생님을 놓고 기도해야 해요. 그리고 그들에게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이 다른 곳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유년부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어서 그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그런 유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두고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원리와 원칙이 되는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주님,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을 따라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우리 유년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유년부가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항상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만나게 될 새로운 학교와 선생님, 친구들에게도 우리가 정의와 공의를 실천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에 항상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